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에 대한 또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첫 번째, 두 번째에 관련 거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큰 맥락은 하나였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어떤 자격도 또 기준도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당신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반드시 또 당신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요?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전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존재론적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 각자 자신만의 답을 찾고 그렇게 내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뚜렷한 답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뚜렷한 답이 없는 것 자체가 또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떤 이는 성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고 밤낮으로 열심히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만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꿈과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또 존재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중심에서 나온 이 모든 대답들은 결국 안개와 같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그러한 대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존재의 이유, 그 존재의 목적을 찾는 것은 결국은 허황되고 허무한 죽음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성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시며 또 우리의 창주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그 땅 가운데 두신 목적을 친히 선포하시는 매우 장엄하고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창세기 18장 19절 이 말씀은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구속사적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단지 4,000년 전에 한 족장의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선언했듯이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곧 그리스도인의 참된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되고 구속받은 본질적인 목적을 깨닫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9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라를 통해서 또 약속된 자손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존성을 함께 나오는 그 장면에 대해서 16절이 나오고 이어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뭐라고 하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려는 것을,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려는 것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행할 일을 계속해서 숨기고 있겠느냐? 라는 수사학적인 질문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행할 일을 계속해서 숨기고 있겠느냐? 이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결코 숨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와 지금 온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려는, 즉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낱낱이 공개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볼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더 깊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본질적으로 어려워서 택하셨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는 배웠죠.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수많은 죄와 허물을 남겼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이 뭔가 어려워서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뭔가 낫거나 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맺어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이유는 당신의 거룩하고 선하시고 기쁘신 뜻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었죠. 성경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벗, 친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벗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셨다라고 야고보서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인은 종에게 비밀을 말하지 않죠. 오직 친구에게만 자신의 깊은 속내를 또 이렇게 털어놓는 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친구 관계고 또 종과 주인의 관계인 거예요. 이 놀라운 약속은 구속사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온전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도 제자를 향해서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벗으로서 우리를 삼으신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벨직 신앙고백서 제2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은 어떻게 우리를 알리시냐?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말씀에 의해 더욱 명확하고 완전하게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뭐로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말씀에 의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알리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를 보며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대로 아들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종적이고 완벽하게 말씀하신 완성된 계시, 즉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아브라함 때는 부분적으로 메시아를 알았지만 우리는 이제는 성경 66권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과는 비교도 안 되게 완벽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는 자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을 알고 그분과 진정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또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항상 또 뭐랑 같이 결부돼요? 믿음과 같이 간다고 했죠. 세상의 헛된 지식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여 보스로서 하나님과 깊은 그런 연합의 관계,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것이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에 해당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고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단순한 혈통적 민족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즉 언약적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말이 고이라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5장, 17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끊임없이 이 약속의 이 나라를 약속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이를 다시 한 번 더 확증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라는 눈에 보이는 육적 국가를
세우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죠. 말 그대로 새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그런 사람들을 뭐예요? 이제 새 이스라엘로 삼고 언약적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나라라는 것은 장차 되어야 할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은 어떻게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비밀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 되어 있느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실체로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 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시고 드러내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강대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참된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썩어질 나라와 권세를 위해 존재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나라의,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룩한 백성임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상반절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곤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곤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한 것 동시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세세하게 살펴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도라는 것은 데렉라는 히브리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길이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도라는 것은 여호와의 길, 여호와께서 명하신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법도와 방식을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러한 여호와의 법도와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도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냐면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됐거든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럼 여기서 의라는 것은 뭐냐? ጼ다카. 이것은 관계적, 언약적 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그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ጼ다카,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도라는 것은 미시파트라는 히브리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사법적 정의, 올바른 재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올바른 재판,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약한 자들, 고아와 미망인,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삶의 실천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미시파트라는 공도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단어는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성품을 상징하는 핵심 단어들이에요. 의와 공도, 여호와의 의와 공도, ጼ다카와 미시파트.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성품을 상징하는 핵심 단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우리가 이런 의와 공도를 행할 힘과 능력이 있는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이 ጼ다카와 미시파트를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복중에 잉태되면서부터 죄중에 잉태되고 죄중에 출생한 자로서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할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은 성경에서 명확히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삶을 살아가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알고 있죠. 우리는 모두 제 아래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와 비참이 심각한 우리를 위해서 그냥 심판 가운데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 가운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 것인가? 이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된 의인이시오 공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나님의 승천 승계하셔서 그 영광 받는 가운데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만족하게 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적용하고 여호와의 의와 공도에
공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선을 행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하게 전가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86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구속함을 받았는데 왜 여전히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명확하죠. 우리의 전생애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찬양받으시며 우리 각자가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실함을 얻고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선행과 의로운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 안에서 성령님이 맺으시는 필연적인 은혜의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의와 정의, 공의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드러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단순히 그 혼자만의 구원에 국한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19절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곤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 자식과 곤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뜻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자식과 곤속에게 명하여 상속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케 하는 것. 즉, 그 자식과 곤속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보스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은 그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대를 통해서 계승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도 뭐냐면 신앙 상속의 개념입니다. 자녀도 딴 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잊게 하는, 즉 상속의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이 명령, 그 자식과 곤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다 하는 이 말씀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선포되었던 신명기 6장 7절, 아주 유명하죠. 쉐마, 들으라 라는 말씀인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곧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가르치라 하는 이 내용이죠.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앉아있을 때나 길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그 어떤 상황이든지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는 것이 그 내용의 핵심인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구속사적인 모태가 되는 거죠. 벨직 신앙고백서 제29조는 참된 교회의 가장 첫 번째 표지, 즉 순수하고 거룩한 복음 설교의 선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선포한다는 것은 뭐냐면 대를 이어서 전승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속케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말은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들. 너의 자녀와 너의 권속을 향해서 이 복음을 가르쳐 전해라. 이 말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 즉 다음 세대에게 신실하게 전수해야 된다는 것을 명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며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교회에 주신 대위임 명령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18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브라함에게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라 하신 그 언약적 사명이 오늘날 우리 신약 교회와 그 성도의 가정에 고스란히 그대로 계승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의 성공 기법이나 또는 세상적인 지식을 물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눈물로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가르치고 전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정과 교회,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는 아주 근원적인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복음의 전수 기지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본문 19절 하반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19절 하반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 뜻을 이룬 것이 바로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동일하죠?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18장 겉보기에는 그냥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야기처럼 전개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참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습이 드러나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눌 거지만 그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심판받아 마땅한 이 죄악의 도시 소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드리죠.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나이까? 또는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나이까? 아브라함 멸망당할 죄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중보자의 그림자로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음 시간에 우리 확인할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일한 중보는 아주 제한적이었죠. 왜냐하면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지만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동일하게 죄와 허물이 많은 인간으로서 완벽한 중보자가 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로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심판도 있었지만 롯과 그 자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때 실질적으로 함께했던 분이 뭡니까?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도르트 신조 제2장 8조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모든 택한 자들을 지혜롭게 구원하시기로 뜻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8장 5항은 주 예수께서는 그의 완전한 순종과 자기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소돔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알죠? 소돔과 고모라 같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단번에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는 뭐냐면 또 다른 한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중보의 자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의인 10명이 없구나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께서는 친히 스스로 유일하게 완전한 의인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내놓으시고 그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하셨던 거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얻으리라 하신 이 위대한 언약, 이 언약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또한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질문이 뭐였죠? 당신은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문은 좀 더 깊이 있는 우리에게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높고 으뜸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나 자신의 성공이나 만족, 나의 꿈과 나의 자신을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소돔과 같은 죄악에서 건져내신 그리고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시고 당신의 친구여 보시어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삶을 실천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매일의 삶에서 여호와의 도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을 잘 때까지 우리 일상의 한순간 한순간 모두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불의를 행할 때 우리 또한 같이 불의를 행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오히려 더 겸손하게 여호와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정직과 공의,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실천해 나가는 자가 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참된 감사의 제사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정과 교회에서 복음의 전수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실질적인 삶 가운데 단순히 세상 학문에만 밝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배우고 익히고 자라가는 모든 가정들이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세상 안에서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자녀들을 양육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랑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상한 마음을 품고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체로 즐거워하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에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